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또 소문이 났었었고요.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푼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 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길로 가는 그 길에 지나가야 할 지역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고요. 결국 오늘 본문이 있기 앞서 있는 부분에 보시면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틀 동안 머무셨다라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여기서 말하는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원래 가시고자 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가셨는데 이미 그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4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미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어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이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었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입성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이렇게 맞아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갈릴리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주인공이 되는데 바로 왕을 호위하는 신하, 왕을 호위하는 신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나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떠한 장군을 말하기죠. 장군 정도 될 것입니다. 왕을 호위하는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고 하면 자기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본다면 외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첫 번째 내려지게 되었던 그가 얻게 된 은혜, 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그분이 어디에 왔다는 것입니까?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첫 번째 얻었던 은혜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바보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경의대 명예교수 요로다 케시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을 듣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많은 정보들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내재된 생각, 세계관, 가치관, 편견, 선입견 등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선택해서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것뿐만 아니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어디에 관심과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들리고 그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모습만큼만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의 신하에게서 가장 초점이 곤두서 있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살리는 것이 이 왕의 신하에게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왕의 신하 정도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면은 아마도 아들이 죽을 지경이 아니면 그러한 소식들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들리긴 하였어도 그가 마음에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스쳐 지나가는 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병에 걸린 아들이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본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아무런 민감함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첫 번째 주어졌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귀한 소식이 자기의 귀에 들려졌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귀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가 가질 수 있었던 은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베데스다 목가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를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 베데스다 목가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잠시 동하게 하고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수년 동안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옆에 늘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 옆에 베데스다 목가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로 오심에 대한 소식은 너무나 큰 은혜의 소식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두 번째 그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왕의 신하가 얻은 복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다,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청하되. 오늘 제가 제목은 듣고 가서 청하되입니다. 세 번째로 이 왕의 신하가 받았던 은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었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해낼 수 있었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 또한 심리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입으로 뱉어내고 쏟아낼 수 있을 때에 크고 작은 병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상담 그리고 심리 치료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의 세 겹줄 기도회를 참으로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나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 겹줄 기도회를 하시면서 또한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막 해야지 한다고 되어지는가?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기도를 하려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입술에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말하기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고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었지만,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이 은혜이죠. 두 번째 은혜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은혜는 또한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주님께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참 복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복을 기본적으로는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또한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간다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좀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이적과 기사 때문에 너희들 나를 찾고 있다. 그것만을 원해서 나를 찾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핀잔 섞인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다급한 게 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가운데 절에 보시면 듣고 가서 청하되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49절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좀 같이 가주십시오.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잘 보신 것처럼 이적과 기사만을 바라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것으로 온 것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이적과 기사만 보는구나, 어떠한 기적만 보고 나한테 나와서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구나, 이렇게 핀잔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금 간구하는 이 신하에게 50절 우리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있는 부분은 여전히 그는 그냥 예수님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만져서 낫게 해주시든지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든지 좀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와 함께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이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
지금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는 말씀이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네 아들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해주고 내가 너 기도를 해줄 테니까 기도한 후에 이제 다 나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가라, 다 나았다 라고 선포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믿고 갔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앞서까지는 여전히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를 마음에 믿고 다시금 내려갈 수 있었던 이 결단이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모습을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이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요,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정말로 얼토당토 안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그냥 가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참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떠한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왕의 신하처럼 믿고 내려갈 수 있을 때, 그때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